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을 넘치도록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게 아닌가?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적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죠. 세 번째로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이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곤란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내가 힘으로 전능자에게 도달하려는 시도들이 다른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불교를 저도 그렇게 깊이 잘 알지 못하지만 불교를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불교에서 해탈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해탈한다는 말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수련을 통해서 깊은 불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번뇌에서 벗어나고 평안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걸 해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인간 중심의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성육신 교리이고요. 성경과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요. 그 열매 중에 관용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관용이라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관용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왜 배척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하고 이율배반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어느 교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한 어느 분이 이것을 설명하는 책을 제가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놨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산수 시간에 구구단 시험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다 외우시죠? 여기 쳐다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무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구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97이 얼마일까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97은 63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도 고학년, 어느 정도 고학년이었던가 봐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답을 맞췄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62라고 답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채점을 한 결과 몇 점을 받았을까요? 0점이죠. 그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답에서 1밖에 틀리지 않았는데 63 중에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빵점을 주시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을까요? 일리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의 대답이 다동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63 하나뿐이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63이 진리면 진리 하나인 것이지 62도 비슷하고 64도 비슷하고, 여러분 이거는 산수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진리에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또 하나,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알기 쉽게 우리 동두천에 소요산이라는 명산이 있습니다. 587m. 언젠가 제가 수요일 날 이거 주일인가 물어봤더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그때는 대답을 잘 못했는데요. 587m, 굉장히 좋은 산이죠. 가을에 특히 아주 아름답게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요산을 올라가는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죠? 하백운대로부터 중백운대로 해서 의상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돌아가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두 번째로는 공주봉을 통해서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또 자제함 쪽을 통해서 길도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쪽으로는 포천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는데 하여튼 한두 개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길은 달라도 정상의 모습은 하나밖에 없죠. 587m 의상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더라도 결국에는 정상 한 곳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신앙의 길과 비교하는 것과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양이 문에 들어가려면은요, 문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서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양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곧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신교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슨 독선적이라고 하는 말에도 넘어가지 말길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길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대강절 넷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에 성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며칠 남지 않아서, 아직 며칠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60년 동안, 이제 내년이면 60년인데요. 한 번도 제가 교회를 떠나본 적 없고 예수를 안 믿은 적이 없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60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을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대 성탄절이 어떻게 변질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탄절에 대한 공격과 상업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도 공격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성탄절에 대한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는 교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아마 1월 달인가 또 대통령 취임식을 하겠죠. 이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는요,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잖아요. 바로 그런 바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오늘 미국 1달러짜리 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글씨는 안 보이시겠죠? 근데 이 미국 달러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돈 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미국이라는 돈어의 우리 한국 돈에는 이런 글씨가 없어요. 그 영어로 한 신앙 고백이 이 달러에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이 신앙 고백이 이 미국 달러에 1달러에도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에 보니까 다 있어요. 다 확인해 봤습니다.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래서 성탄절에 미국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잖아요. 인사가 그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성탄절엔 적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표현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기독교적이고 배타적이어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공격이 들어왔고요. 이 표현보다는 아마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어느 주에서부터는요,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죠. 또 하나, 성탄절에 대한 상업화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성탄절 카드, 성탄절 선물, 뭐 산타클로스,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말을 걸어놓고 거기 부모님이 성탄절이 산타클로스가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선물을 넣어줄 걸 기대하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가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성탄절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예수라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더 중요한 의미를 뭔가 하면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그분이 바로 구약의 수도 없이 약속되어진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고백하고 전파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바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수도 없이 예언하신 바대로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나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뭐 집사님이다, 권사다, 뭐 그런 얘기할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하대하는 말이잖아요. 예수쟁이.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를 베풀 때도요, 또 안타까운 거, 아픈 게 뭔가 하면 성탄절에 세례를 베푸려는데 올해 세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뭐 마스크를 쓰고 뭐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자체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요. 어쨌든 세례를 베풀 때에도 세례를 베푸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리켜 우리가 감람산 설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주 생명의 말씀, 귀중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감람산에서 설교하셨다 그래가지고 감람산 설교라는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24장 3절에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주의 임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내용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입니다. 그 감람산 설교의 그 중심은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24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23절부터 26절에도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는 자들이 40명이 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요새는요, 예수로 내가 예수다라는 걸 성차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1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또 요새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해지니까요, 어떤 못된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중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뭐 말씀을 받았네, 내가 예언을 받았네 그러면서 교주처럼 군림하는 자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썩었다고 그러고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이외에서 행하는 집회나 성경 공부 등에 가자고 하는 사람들, 꼬드기는 사람들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사이비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구원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탕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신앙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혼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라는 그 사실, 진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죽은 시체를 의미하죠. 독수리라는, 여러분 이 새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시체가 있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곳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 이 독수리들이 막 떼로 몰려들잖아요. 그거 뜯어먹잖아요. 그러므로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요, 사탄의 세력들이 모여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런 독수리들이 모여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힘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고 무너지기 직전에 교회가 되고 그러면 독수리가 모여들어서 독수리 모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이 대강절 4주간 중에 마지막 4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 금요일이 이제 2020년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올해 성탄절 예배는 이름조차 해괴한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절기, 그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간에, 물론 가족들 간에 서로 선물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가정, 또 우리 동두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성탄절, 그리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우리의 신앙되게 인도하시기 원하고,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될 때에도 그런 고백 위에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